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대지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이 빌립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전서가 그러합니다. 신약 전서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150번 이상이나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약 전서만 아닙니다. 구약이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찬송하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올시다. 낙천적 종교올시다. 기독교도의 성품과 생활의 특색 중에 하나는 이 기쁨이 올시다. 이 시간에 기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더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 위에 이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읽었지만은 시편 10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체험이 올시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 역시 성도의 공통한 체험의 간증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이하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역시 같은 것을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옳시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러시도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이별의 모임을 가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슬픈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기쁨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느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초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교훈 그대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사도 베드로는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잡혀 가서 힐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오는 광경을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이 깊은 가운데 그들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이 얘기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이 기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고도 기뻐하였습니다. 히브리 10장 34절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고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것이 그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제1세기에 로마 제국의 일반 사회상을 연구해보면 헬라의 그 찬란한 문화와 로마 제국의 그 큰 권세와 영광을 불구하고 참 기쁜 생활을 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민중은 오늘날처럼 허탈감, 좌절감, 절망 속에서 헤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역경과 핍박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생활은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하는데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들은 대로 그의 애저 환경에 있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찢기기 같이 되었다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은 것입니다. 그 원천이 어디요? 그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있은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 깊은 곳에는 참된 신앙이 있은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간단히 추려서 몇 가지로 기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장차 그러시도의 나라가 될 때가 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그러시도께서 과연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들 자신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죄의 기쁨이 언제나 있은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본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은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며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산 체험이 그들에게는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넷째는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핍박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만민에게 전파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용솟음 친 것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확실한 내세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순히 주님 계신 곳에 같이 가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도의 죽음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신앙의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당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때에 믿음으로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신앙이 그들에게 같이 한 것입니다. 모든 환난, 빈궁, 역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축복이 올시다. 잠언 17장 21절에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기쁜 마음은 약이 됩니다. 마음이 기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질병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보통 약은 먹으려고 하면 쓰는데 이 약은 쓰지 않고 단약이 옵시다. 기쁜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됩니다. 선생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잘 가르치게 됩니다. 학생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직공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제품을 바로 만듭니다. 군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싸움을 용감히 합니다. 주부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때 살림살이를 잘합니다. 기쁜 마음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쁜 마음이 있는 이에게는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시험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모든 시험이 저절로 쓰러집니다. 햇빛 아래에는 미균이 거저 죽는 것처럼 기쁜 마음이 충만한 성도의 가슴에는 악한 마귀가 감히 시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쁨이 전염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남에게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품. 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난초가 향기를 뿜는 것과 같이 기쁨의 향기를 어디 가든지 뿜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20세기를 우주시대라고도 하고 원자시대라고도 하고 과학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세상인데 불구하고 세계 인류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형편은 더 심합니다. 38선이 그대로 있고 빈곤은 가지 아니하고 부정과 부패도 가지 않습니다. 천재와 지변은 계속됩니다. 교통사고니 각종 범죄는 그냥 늘어갑니다. 말하자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회이기에 난초와 같이 기쁨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기, 이와 같은 땅에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들을 두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의 향기를 이 사회에 뿜어서 이런 사회에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것을 타개해서 나가기 위하여 두었다고 하는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이 올시다.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 이 성경의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기뻐해라 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좀 생각해 보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걸로 기뻐할 거 없어도 다른 거 한심한 건 많아도 그래도 주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내 구주시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하는 말은 늘 기뻐해라 하는 말입니다. 늘 기뻐해라 하는 말은 강할 때도 기뻐하고 약할 때도 기뻐하고 든든할 때도 기뻐하고 병날 때도 기뻐하고 성공할 때도 기뻐하고 실패할 때도 기뻐하고 넉넉할 때도 기뻐하고 가난할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 보니 아직 기뻐 못하는 분은 이제 곧 기쁘게 이제 곧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 기뻐해야 되겠다. 자,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명령이 한 번만 했습니까? 두 번 겹쳐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씩 겹쳐서 명령한 거 보니 이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명령을 해도 순종하겠는데 두 번씩 겹쳐 명령하는 걸 우리가 불순종해 되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내가 다시만 하노니 그랬다. 그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낳은다 많아서 늙은 노인이 올시다. 그때 있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형편은 어디랬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이 감옥에 앉아서 글을 쓰면서 내가 다시만 하노니 기뻐하라.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가운데서 다 늙어 빠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사 설교는 뭐든 열심으로 하는, 하지만 내 사정은 모르게 저를 설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정이 암만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정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늙어 빠지고 감옥에서 언제 찬형을 당할지 모르고 앉은 이 사도 바울의 신세보다는 좀 나을 거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더 브라운 박사라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로 오래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0세를 넘겨 살았습니다. 100세 될 때에 책을 하나 저술해서요, 100세 노인의 수상록이라고 책을 저술해요. 그 책 맨 마지막 문구가 무슨 문구가 있는가 하니 이런 문구가 있어요. 100세가 되어서 세계를 살펴보니 아직도 세계에는 죄도 많고 슬픔도 있고 빈궁한 사람도 많고 비극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서 내 마음이 눌림을 당한다. 악의 세력은 크다. 그러나 의의 세력은 더 크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 가운데서 내 육신 생명의 시계는 저녁 시간을 가르치지만은 내 마음에는 영원히 아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요. 비극이 많아요. 악의 세력이 커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의의 세력은 더 커요. 이 우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세요. 그러니까 나는 다 늙어서 죽게 되었지만은 내 가슴에는 영원한 아침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줄 알지만은 여기 볼마 기독병원에서 몇 해 전에 원장이야 여러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종업원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토론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론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둘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셋째는 봉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넷째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는 그다음부터 그 병원의 규칙 가운데 모인 거 하니 그런즉 이 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봉사하는 우리는 항상 기쁜 얼굴로 기쁘게 봉사한다.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웃자 하는 규칙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3번씩은 웃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품격 가운데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근심이나 염려나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온이가 있으면 이 시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